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2주가 지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의구심에 또 의심에 빠져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분들은 목사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름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을 잘 실천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실족한 세대들,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이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어떻게 비유하면 이 세대가 나에 대한 태도,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장 통에 많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마트, 백화점 정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좋은 물건을 사고 자기의 좋은 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물건들과 좋은 음식들을 채울까 하고 여러분 시장을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또 수레를 끌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끌고 가서 거침없이 그 큰 차에 채울 수 있는 물건들을 바리바리 사갖고 가려고 열심히 쇼핑하고 있겠죠. 그 시장통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혼자 놀지 않고 아이들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부르는 거죠. 야, 우리 함께 놀자. 뭐하고 놀까? 줄넘기 어때? 에이, 그건 계집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씨름할까? 안 돼. 그러면 옷 버려. 그래? 그러면 딱지치기 할까? 나 딱지 없어. 그럼 뭐하고 놀까? 사실은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말래.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상황극을 연출하는 거죠. 야, 우리 결혼놀이 하자. 나 신랑 너 신부
우리 신혼살림 놀이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해요. 같이 안 놀겠대요.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례식 놀이 그리고 결혼식을 상징하는 피리 부는 춤추는 놀이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본래 레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고 성전을 경외하고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레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이 어땠어요? 철 들자마자 광야로 나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과도한 금욕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시대의 악행을 여러분 마치 탄식하는 장송곡처럼 연주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아세요? 야, 저거 귀신 들린 거다. 어떻게 일상적인 삶도 거절하고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을 거부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냐.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다. 저 귀신 들린 얘기다. 그걸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예수님은 거꾸로죠. 당연히 해야 하는 금식도 예수님은 안 하셔요. 거기다가 당시 사람들이 기피했던 죄인들, 세리나 창녀나 문둥병자들,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은 자유롭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탐식하는 자, 술 먹는 술꾼, 죄인들의 친구,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한 자식이라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치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가 왜 중요한가?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예언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도록 미혹할 텐데 그런 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라.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받게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정을 세우고 지역, 국가를 세워갈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기성세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방탕한 아들들이 일어나거든. 그 아들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방탕한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많은 이들이 본받게 된다. 그게 여러분 모세가 한 경고거든요. 신명기 21장 1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바로 이어나와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가?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방탕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저거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저거 방탕한 아들들이 하는 일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할 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이상한 사역을 했냐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결탁하고 헤롯과 결탁하면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왜곡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더 가중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율법에 눌려 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거짓 예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식, 회개를 가리키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 마리아 말도 안 듣잖아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언뜻 보면 방탕한 자식인 것 같잖아요. 기성세대가 이렇게 잡아놓은 질서를 회방하는 것 같잖아요. 죄인들을 책망하고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 죄인들을 자꾸만 친구로 사귀고 죄인들과 여러분 식탁을 마주하며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사회에 혼란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논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정신과 때로는 종교적인 전통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신앙 그리고 방탕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치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이 편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색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보통 사람같이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금욕적이고 무슨 신부님이나 수녀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도하게 절제하며 보통의 삶을 포기하는 것, 그걸 요구한다면 그 극단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좋은 것은 알지만 아니 암울하거나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분별력이 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천국에 초대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들을 환영한다면 대체 천국하고 교도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최소한의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를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그 위험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그런 보통의 삶과 그런 상식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 세례 요한이 틀린 거고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그럼 우리도 사도인과 바리새인처럼 그 유대인들의 그 세대들처럼 예수님을 혹평하고 예수님이 방탕한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신앙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제가 이 비유를 조금 우리 시대에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러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냐 하면 마트에 붙어져 있는 가격표를 다 띄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하냐면 원가를 공개하는 거죠. 10만 원 가격표 붙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100원밖에 안 합니다. 명품이라고 지금 팔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불량식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줄 서서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굳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잘 씻긴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도 안 닦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마트에 가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거죠. 이거 사지 마십시오.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순도 100%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 줄 아세요? 그 마트에 가가지고 그 비싼 물건을 옆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계신 거죠. 영업방해 아닙니까? 아니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야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냐면 무료로 지금 판촉물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계신 거잖아요. 영업방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게 되냐면 세례요한은 우리 시대에 오면 아마 우리의 그 숨겨진 잘못된 원산지 표기 원가 공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기꾼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인지를 온 땅에 드러내는 거죠. 사람을 무는 것만 독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머니설로 광고하고 PR해서 그렇게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데 옆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량한 사람이에요. 종종 우리 시대는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을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입장시켜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구매하고 물물 교환해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인테리어를 우리가 꾸미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장터의 비유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천국을 자기들이 꾸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갖고 올까? 어떤 소파를 사갖고 올까? 어떤 책상을 사갖고 올까?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채울까?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천국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또 구매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힘든 얘기를 할 때마다 남의 목소리를 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탁월한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걸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예수님은 팔복의 형태를 취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도록 초대하신다. 현재의 정권에 지분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연주하는 피리에 맞춰 춤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절망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애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매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가 시장이 보상해 준 것들 가운데 있을 경우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자 창조주인 것처럼 처신한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 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통제한다는 가정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어차피 모두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상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므로 요한은 미쳤고 예수님께서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심판을 통해 알려진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으로 바꾸려고 애쓴다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적 기획이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권세들의 일들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신다. 이 도시들, 삐뚤어진 집단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 예수님께서 권세의 일들을 행하신 도시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 같은 현재의 기독교인들을 심기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잘 될 것이라는 사랑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고 벳세다를 책망하시고 고라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방탕한 아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한 개인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집단성. 한 마을과 도시와 한 시대가 예수님을 거절하거든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릴 적 사시다가 성인이 되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일 할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얼마나 솜씨가 좋은 분인지, 그분이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어 그분이,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 들었을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벌어진 모든 기적들은 가버나움으로 그 소식이 다 전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도시들은 몰라도 가버나움만큼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고라신, 그리고 여러분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다니실 때 항상 가버나움을 들어오실 때마다 고라신 아니면 베세다를 통해서 이동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나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베세다와 고라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버나움까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단성,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마치 유대 사회가 집단적으로 세례 요한을 거절했던 것과 같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만약에 내가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도시는 무역으로 매우 번창했던 도시고요. 스가랴 9장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어쩌면 이 땅에 천국이 있다면 두로와 시돈이었을 거예요. 털면 은이 떨어져요. 여러분, 아스팔트가 아니라 도로를 금으로 깔 만큼 부유한 도시예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그 부유함으로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가버나움과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사람들, 세례 요한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는 거절하고 이 도시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라는 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약이 우리 몸에서 바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 약 효과가, 효능이 더 잘 나타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작용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약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좋은 약인데 그 반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은 특정한 죄를 돌이키고 멈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향적인 태도. 사실 우리 시대는 언제부턴가 천국이라는 것을 매우 내재화돼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천국을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비유를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지만 사실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거기서 새가 깨어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를 다 유정란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못 알아주고 있는데 내 안에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는 거죠. 사실 내가 유정란인데 누가 조금만 나를 좀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새가 돼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 무정란 같은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세상에서 기회 잘 타가지고, 그러나 저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생명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악만 펼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깨진 계란이라는 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가 바위를 만난 계란처럼 깨진다니까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신앙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돌을 버렸는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내 안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그거 증명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진 것 같은데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깨진 계란 조각 다 모아가지고 공예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미 후라이 된 거 갖다가 꺼내다 집어넣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수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한다는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셨는데 이 깨진 껍질 갖다가 여러분 우리 공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쏟아버린 계란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의 천국을 기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품어주시면 제가 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법화경에 보시면 무가보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가 법화경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무가보주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가 먼 길을 떠났는데 고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절친이 이 여행을 떠나는 친구를 위해서 귀한 보물을 준비해서 이제 선물하려고 하는데 밤늦게 여행 떠날 친구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잠들어 있는 거죠. 그 친구 옷 안에다가 보물을 넣어놓고 꼬맸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여행 떠나는 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써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옷소매에 귀중한 보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이 선물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그 보물 잘 썼냐? 아니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네 옷 속에 가치 있는 걸 넣어줬는데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냐? 그 얘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 아시죠? 네. 어떤 허영기 있는 여성이 파티에 가려고 친구에게 비싼 진주 목걸이 빌려다가 파티 갔다가 목걸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걸이 똑같은 거 사서 친구 주고 평생 그거 갚느라고 고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만났더니 그거 진품이래요? 짝퉁이래요? 짝퉁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가보주 아니면 진주 목걸이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마치 내 안에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잊지 못해서 그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 무가보주 이야기가 파랑새 소설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것, 허망한 일이라는 것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과 우리의 시대 정신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가장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족한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목사한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실족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서 실족하는 거 비할 바가 아닐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실족하는 거랑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집단적인 도시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놀랍죠 여러분? 지혜 있다고 말하고 교만하고 현재 권력을 가진 정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귀신의 신앙, 방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침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이 세상의 지혜가 거두어주지 못하는 애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위로를 받고 이 땅이 배불리지 못하는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포만감을 누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불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양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우리가 인테리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 열심히 해서 점수 얻으면 그 점수로 천국에서 어떤 쿠폰으로 새로운 물건을 사서 내가 천국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사줘하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께 다가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천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그리고 도시의 집단성은 여러분 예수님을 폄하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종종 회자됩니다.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우리나라의 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평가절하돼서 유통된다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 생략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문제지만 여러분 언제부턴가 천국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꿈꾸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그럴걸요. 야, 네 천국은 난 안 들어갈란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야, 나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럴 겁니다. 그건 너의 천국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디스카운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인생 꼬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꼬인 인생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 나라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새로운 신앙을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를 말려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방탕한 것처럼 무분별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
말 안 듣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평가절하되지 않고 디스카운트 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춤추고 우리와 함께 잔치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준엄하게 주님의 경고를 말할 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신앙이라고 평가하고, 예수님처럼 너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실 때 말 안 듣는 방탕한 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거절하고 그리고 이 도시들이 집단적으로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초청에 응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이 평범하고 보통이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에 끌려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완성된 천국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천국의 인테리어를 가꾸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고, 어쩌면 내가 계획한 나의 신앙을 비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천국에 초대받은 기쁨이 우리를 먼저 사로잡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에게 귀와 눈을 닫은 세상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요한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천국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